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12월 중순입니다. 시간이 정말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 중에는 있을 이번 목요일에는 성탄 콘서트가 있는데 그것도 기대가 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돌아보니 내년에는 하나님이 또 어떤 일들을 행해 주실까 하는 기대가 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여러분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들 또 내년을 향한 어떤 기대와 고백들이 있습니까? 이 한 해를 서서히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시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는 그런 연말 또 내년이 기대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고 또 일꾼을 새로 세우는 시간도 있고 해서 잠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또 다가오는 한 해를 준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잠시 돌아보고 또 우리의 생각들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산헤드린 공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와 또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서로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로 알고 기쁨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 가운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나바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지역 출신의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요셉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 요셉을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그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 이름처럼 사람들을 돕는 데 늘 앞장섰으며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을 칭송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이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바나바로 불렀을 정도로 말입니다. 실제 그의 이름은 요셉이지만 바나바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만큼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끼치고 돌보고 또 그의 가진 것을 내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모두 필요한 이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고 합니다. 그 일은 초대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존경과 칭송을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누구나 다 자신의 것을 모두 팔아서 교회에 내놓아야 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원하는 사람들, 온전히 자발적이고도 기쁨으로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동기유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바나바가 자신의 것을 팔아서 헌금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듯합니다. 그래서 그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내놓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바나바와 다른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바나바는 칭송을 받고 아나니아는 죽임을 당했을까요? 둘 다 똑같이 공동체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내어놓았는데 어떻게 전혀 상반된, 전혀 반대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그 차이점은 바나바를 비롯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전부를 내어놓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것을 팔아서 그 중에 일부만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전부인 척 했다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내놓은 이 재산은 4절 베드로의 말처럼 팔기 전에도 또 팔고 난 이후에도 온전히 그의 것이었으며 따라서 그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전부를 가져올 수도 있었고 또 일부를 가져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원하는 대로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일부를 가지고 와서 마치 전부를 다 바친 것 마냥 속였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죽을 죄가 되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 성경에서 보면 2절에서 보면 성경은 그가 이 땅값 일부를 숨긴 것을 감추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감추었다라는 표현은 착복하다, 횡령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치른 전쟁이 여리고성 전투였거든요. 근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간이 그 전리품 중에서 일부를 몰래 빼돌렸을 때 그때 사용된 동사입니다. 여호와의 것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간에게 사용된 이 동사를 지금 자신의 것을 바친 아나니아의 행동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나니아의 행동이 지금 여호와 앞에서 굉장히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하지만 자신의 것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것 중에 일부를 놔두고 일부만 하나님께 드린 것이 왜 하나님의 것을 훔친 행위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본문 3절,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가 땅 판 돈을 가져왔을 때 그가 성령을 속이고 땅 판 돈의 일부만을 가져왔다고 책망을 합니다. 4절에서는 아나니아가 속이려고 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혹시 그가 이 명예욕 때문이었다 할지라도 또는 그게 어떤 의도였다 할지라도 그가 예루살렘 공동체에 땅 판 것을 모두 드리겠다고 약속했거나 또는 성령께서 아나니아의 마음에 땅을 팔아 구제에 사용할 마음을 주셨을 때 그도 동의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게 어떤 동기였던 선한 의도였던 또는 명예욕이었던 아니면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었던 간에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 그 전부를 드리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팔고 난 뒤에 이 큰 돈을 보자 그의 마음에 아까운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탄이 그의 약점을 파고 들어와서 부추깁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지금 네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이 사탄의 속삭임이 너무 달콤하게 들립니다. 아내에게 이야기했는데 아내도 그의 계획에 대해서 별 말이 없습니다. 아내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나니아는 이 사탄의 말을 따라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던 것의 일부만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의 행위를 성경은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 횡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베드로만 잘 속이면 명예도 얻고
자신의 욕심도 채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성령도 속지 않았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도 속지 않았습니다. 혹자는 그래도 자신의 것을 팔아서 일부를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행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느냐 일부를 드렸느냐 하는 양이나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속이려 했습니다. 더구나 그는 이 성령을 속이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명예욕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했다는데 더 큰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은 모두 성령 안에서 사랑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진심이었고 거룩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그 소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드렸던 것입니다. 그 헌신의 마음과 진실된 마음은 예루살렘 공동체를 더욱 거룩한 공동체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정직한 마음으로 성령을 속여가면서까지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얻으려고 물질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치 않은 물질을 드림으로 공동체를 부정하게 만들고 공동체의 거룩을 파괴시키는 행위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마음, 부정직한 헌신은 오히려 그 공동체의 순수성을 망칠 뿐입니다. 그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못하면 그 물질은 오히려 그 공동체를 부유하게 만들지는 모르지만 그 공동체의 영적인 흐름을 망치고 어지럽게 만들기만 합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목적을 위해 행하는 열심과 순수하지 않은 마음은 공동체의 신앙을 해치는 일일 뿐입니다. 선한 결과가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처럼 처음부터 선하지 않는 마음은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법입니다. 따라서 더구나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는 이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감사로 성령 안에서 일하고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처음부터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루지 않으면 예루살렘 공동체는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처음 주시면서 그 첫 전쟁인 여리고성 전투 후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그 어린아이부터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하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잔인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그 가나안에서 죄악은 작은 부분까지라도 완전히 제거되어져야 함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른 성을 정복할 때 그렇게 다 죽이라고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 성에서 아간이 전리품을 훔쳤을 때 하나님의 땅을 더럽힌 그 첫 범죄를 죽음으로 무섭게 다루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심을, 하나님의 땅에서 죄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첫 범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친 자들이었으며 죄악의 마음으로 성령을 속이려고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죄를 용납하면 예루살렘 공동체는 금방 죄에 익숙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선하지 않는 동기, 악한 모습들,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는 죄악들, 그것은 단순한 죄가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을 파괴시키는 사단의 수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는 예루살렘 공동체를 흔드는 심각한 공격이었으며 이것은 산헤드린 공회의 그 위협보다 더 큰 위협이었습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끊어버리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공동체는 얼마 못 가서 스스로 타락하고 무너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가 무너지고 타락한 것은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공인하고 난 뒤였습니다. 핍박할 때는 이 신앙인들이 서로 똘똘 뭉쳐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해주고 허락해주고 난 뒤에 그 뒤로 기독교는 점점 타락해서 결국은 무익한 종교까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중세 기독교는 거룩을 잃어버린 채 세속에 물들어서 결국은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던 것을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성령을 속인다, 성령을 시험한다는 것은 그들이 성령과 멀어졌으며 성령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떠난 빈 공간은 사탄이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어, 나는 나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게 단단히 신앙생활을 혼자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삶들을 돌아보면 그는 언제나 사탄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탄의 도구가 되고 그것은 결국 자신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사라질 때 괜찮을 것 같지만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속이려 작정했던 그 아나니아를 죽이셨습니다. 그러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다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교회의 거룩과 영적 부흥을 더하게 하였습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해질 때 그 공동체에 생명력이 살아납니다. 용서와 죄를 용납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사탄의 속삭임을 단호히 끊어버릴 때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로 인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끝은 사단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나니아처럼 했다고 금방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랬다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벌써 다 죽고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죽지 않는다 뿐이지 결국 그 끝은 죽음입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온전히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들어야 합니다. 성령 공동체 안에서도 사탄이 역사합니다. 초대 기독교, 그들은 어느 시대보다 성령에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도 사탄이 역사했습니다. 사탄은 언제든 틈을 노리고 들어와서 공동체를 깨려 하고 거룩을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의 신앙을 박살내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단점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건들면 어떻게 무너지는지조차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순복하며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들을 주실 때 온전히 바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죽은 후 3시간 뒤에 삽비라가 베드로에게 왔을 때 베드로는 그녀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그 땅 판 값의 전부냐? 삽비라는 이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책망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었습니다. 그러나 삽비라는 결국 그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삽비라 역시 아나니아처럼 죽습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바르게 반응할 기회와 시간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외면하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어려운데 마귀의 게임은 귀에 쏙쏙 들어올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더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으면 함께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고자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속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아시고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의 진심을 알고 계십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쓰임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쓰임이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를 아나니아처럼이 아니라 바나바처럼 그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일꾼으로 써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바나바도 아나니아도 사용되었음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격려의 일로,
한 사람은 두려움의 일로 사용되었음을 보며 더욱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아나니아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바나바처럼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사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요한 어른과 흩어져 있는 모든 평안의 가정들 위해 늘 충만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